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임신이 불가능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네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세 여자들은 아들을 참 잘 낳습니다. 언니 레아에게는 6아들과 한 딸이 있었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 낳는 일이 갈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라헬은 이런 다른 세 여인의 아들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종을 시켜서라도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 라헬이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언니 레아가 임신을 하게 하는 그 약재인 합한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을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그 약을, 불임치료제를 나를 달라라고 해서 그걸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은 하면 할수록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태가 닫혔던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잊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기다림을 거절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절당했다고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라헬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일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울고 기도하면 그냥 좀 들어주시지. 기왕 애기 날 걸 좀 일찍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의도가 있습니다. 늦게 주시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내가 만든 자녀가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도가 다 좌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는 내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그 건강 상태에서 낳는 아기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건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낳는 아기가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낳는 아기가 아니다.
너는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태를 열고 아기를 주게 하신 것은 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시간을 끌게 하십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얻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병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기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노력으로 난 아이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삭인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때가 나이 40입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나 20년 만에 기도 끝에 쌍둥이를 얻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이삭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주변에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넷이나 있었어요. 이상하게 세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아요. 마음만 먹으면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라헬에게 주시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과 축복은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낳은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도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요셉은 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요,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한 가문 중에 하나는 레아가 네 번째 낳은 아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마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유다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지면을 제일 많이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신구약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에 요셉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은 2지파를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야곱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를 야곱의 12지파의 한 지파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창세기 41장 50절, 51절, 52절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나니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하미로다. 요셉이 태어남이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다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므낫세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탄생, 출생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셉은 아기 날 때까지 기막힌 모함의 세월을 보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하고 오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우물가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몸 안에 불평이란 게 없어요. 원망이란 게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고, 요셉을 만나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 30대 때까지 보면 정말 기막힌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단지 요셉의 특징은 원망을 안 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공이 원망인 사람이 있어요. 주제가가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므낫세를 할 텐데 내 고통과 내 억울함과 내 모든 수치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끝나는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다 단절된 줄로 믿습니다.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 기억도 하기 싫은 나의 과거, 우리 부모님의 수치스러운 과거,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는 과거를 다 단절시키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해준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이제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찬성할 것이다, 열매가 갑자리나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하는 일들만 안 됐지만은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이제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는 것이죠. 축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는 사건 하나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쉽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눈이 침침해서
이제 자기 아이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경우는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과거를 다 잊게 했던 므낫세,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축복권이 오른손에 있어서 오른손에 축복을 해주고 또 왼손도 축복해 주는데, 장자의 축복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앞에 갖다 내놓고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왼쪽 편에다 갖다 놓고 이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던 야곱의 손이 갑자기 엇갈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해버린 거 말았습니다. 야곱이 중풍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해진 것도 아닌데 손을 엇바꾼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요셉이 당황을 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므낫세고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엇결려진 그 손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19절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니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 보면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내가 이게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마비가 와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바뀌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먼저 해주고 므낫세를 그 밑에 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질서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갈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내 식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축복받고 둘째 아들은 그 밑이라는 세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꾸면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고 상식적인 질서예요. 그러나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항상 그 직장에서 일합니까? 나도 좀 나가서 사정도 되고 내 회사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항상 당신 밑에만 있겠냐, 이것이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립해서 성공하면 축복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부속품으로 있는 것도 축복이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축복이다. 형이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동생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파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진급을 빨리 해서 사장이 되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해야 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출세해서 빨리 되고 난 나이가 들고 이 회사에 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 밑에서 일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놀랍게도
이 지파 안에도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왜 동생한테 주냐 말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므낫세가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말하면 에브라임은 10,000개를 가졌다면 므낫세는 1,000개를 가진 거예요. 적게 가지고도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느냐가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에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책임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준 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독립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 독립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대장 노릇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축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뭐 세상 일은 간단합니다. 다 이 질서 문제예요. 누가 대장 되느냐? 그렇게 고생한 까닭은 어느 날 내가 그 대장 되기 위해서 다 수모를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루벤이라는 큰아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레위와 유다는 말이죠,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다 자기 자녀로 사용하여 주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낳게 한 지파였지만 유다도 하나님의 자녀고 루벤도 하나님의 자녀고 레위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첩에서 난 자식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몸종에서 낳건 본처에서 낳건 다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처럼 똑같이 끼고 있다는 사실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때문에, 자기의 출생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밀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열등감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과거의 출생이 어떤 비극적인 출생이었든지 간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12지파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 때문에, 서열 때문에, 밀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면 받아들이세요. 억울한 것도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돌리면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도 편안하다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작게 받고도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서열과 자존심 때문에 동생 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이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로다. 이 축복이 두 지파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출애굽기 28장 19절에는 백만호라는 보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므낫세는 집안의 모든 저주를 끊게 하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을 섬기는 아들의 지파로 나타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편 동생인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에브라임 이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 이름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브라임 무슨 일을 잘했습니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실수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밖에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높고 낮은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높이 두시면 높이 가시고 낮게 있으면 낮게 있으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받으면 되고 적게 주면 적게 받으면 돼요. 왜 형은 크게 주고 나는 작게 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형 더 많이 주세요. 저 사람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 심부름꾼 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불행하게 못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나는 작아져도 좋고 섬겨도 좋고 안 줘도 좋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병들어도 좋고 나는 안 알아줘도 괜찮고 이렇게 딱 마음먹은 사람은요 절대로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사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또 떨어질 이유가 있겠지, 밀리면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옷 5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많이 받았다고 축복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견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능력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능력을 작게 주시니까.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목회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 작게 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집이 크고 왜 내 집은 작나, 이런 고민은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집에 있으면 큰 집에서 사시고, 새방이면 새방에서 그냥 살아요. 그냥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죠. 그 품꾼을 사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 9시부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녁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이다, 뭐 그런 얘기. 요즘 그 흥분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불의하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 맘이다 그랬어. 내 맘이다. 네가 9시부터 올 때 내가 품삯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걸 주는데 왜 내가 말이 많으냐. 5시에 온 사람한테 내가 9시에 온 사람만큼 대접해 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인데
왜 내 궁일한 마음이 당신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많고 적다,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한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들,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지파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 외에 한 아들이 더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3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늦게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출생은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출생에. 그 얘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창세기 35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심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제 라헬이 또한 두 번째 축복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를 낳을 때 라헬이 난산을 합니다. 굉장히 그 태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습니다. 혼이 떠나가서 애 낳고 죽습니다. 베냐민은 대가를 치르고 난 아이,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참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이름을 바꿔주죠.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강한 아들이다, 씩씩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그 베냐민이 태어난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요.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고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는 바람에 13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레위가 빠져서 12이 됩니다. 그래서 지파는 12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나올 때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이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반지파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12지파, 내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각각 다 도덕적,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12지파를 만들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다른 형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위치와 지위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자기의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한 사람도 이 비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